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 누가 들어야 할까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1번이겠죠? 그렇죠?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나와는 좀 다른 것 같아, 야 저분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 사람을 보니 나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당신을 보니 나도 되는군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목사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세요? 서로 우리 한번 피차 고백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옆 사람 바라보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될 것 같아서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 나도 되는군요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바라보니 나도 되는군요. 저는 여러분 바라보면서 할게요. 시작. 당신을 바라보니, 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죽어가세요? 뒤에 꼬리를 내리세요. 여러분 당신을 보니 나도 되는군요, 이게 나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자랑이죠. 그 사람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시 생각해보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해보자. 한번 다시 재고해보면서 맞아, 이게 믿음이었지 라고 다시 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키워드 3개를 드릴 거예요. 한 3가지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았었어요. 그 3가지 단어는 이거였어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지? 그럼 이 믿음을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지? 그러면 이 믿음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 제가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축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체, 믿음의 대상, 믿음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요. 여러분 믿음의 주체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믿는 거고 믿음의 대상은 받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더 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고, 믿음은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고, 그러니 그에 상응하는 복과 대가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이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복 주고 응답 주고, 우리의 믿음이 좋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응답도 안 주시고 복도 안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받으시는 대상이라서 우리가 믿음을 짜내서 만들어내고야 말아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왔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믿음은 너가 해낸 게 아니야.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니래요. 그 믿음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뭐래요? 은혜래요. 믿음은 또 뭐래요? 선물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구나, 내가 주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산해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나의 조건과 나의 이유와 자격이 내 안에서 원인을 제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든
지나온 시간들의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우리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부자 나라가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축복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공식화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조건과 자격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신앙에 있어서 자꾸만 조건이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 행위가 되면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고난받는 종이요. 제가 말이 되게 빨라졌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대요? 그릇 행했대요. 다 각기 제 길로 갔대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뚫어져라 쳐다봐도 여기에서 자기들이 돌아갔다가 딴 길로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눈 씻고 찾아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돌아오기도 전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우리가 돌아가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무엇 해주신 거예요? 거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기쁜 소식이 되죠. 그래야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저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시죠? 막 노멘이 막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요, 반복을 엄청 많이 해요. 로마서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해나가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니 이거 앞에 했던 얘기인데 여기 또 하네. 그러면서 제가 안위가 됐어요. 야, 바울도 이렇게 하는구나. 나만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벌써 여러 번 들었는데요, 또 하시네요, 또 얘기하세요. 저는요 막 강조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위안을 삼았어요. 야, 바울이 이 얘기 또 하는구나.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은혜, 선물,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에 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증거로 대면서 야, 내가 증인 한 명 세워볼까? 이 아브라함 봐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증인으로 세워볼게 하고 지금 로마서 4장부터 누구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딱 수식어가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 하면 흔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특출난 남다른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고. 자꾸만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무언가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근거.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으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무언가 남다른 열심을, 특출함을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우리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따라갈 수 없다. 내 믿음은 이 수준인데 성경은 나하고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거 별거 아니네. 죄송해요. 아브라함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여러분 아멘이세요? 다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높이 평가해 주세요. 자존감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너도 된다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실 때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추켜 세우시기보다 이 아브라함을 봐봐. 이 인간의 성장의 과정을 보면, 믿음의 과정을 보면 별거 아니야. 아브라함 다 내가 한 거야.
마찬가지로 너희의 삶에도 너희가 지금 수준이 그렇고 너희 형편이 어떻고 사는 모습이 난 이렇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나도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능히 내 삶이 내가 너를 성공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자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맞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역설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인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4장 1절 같이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냐?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말은 행위로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행위로서 무엇을 얻어냈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냐?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냐? 아니야. 육신으로 그런 게 아니야. 행위로 그런 게 아니야. 1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없어. 지금 딱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희들을 잘 봐. 아브라함 보면 자기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었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구원의 결과와 이유와 원인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야. 자기가 해낸 것은 여러분 다 어때요? 저도 그런 교만함이 있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했다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를 알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교만함이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자신이 이뤄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자랑할 만하잖아요. 자기가 다 해낸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말이야 내 앞에서 그 입을 열지 못해. 자랑할 것이 없거든 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문맥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사람 중에 저 같은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딱 갔는데 앞뒤 상황 다 모르고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가끔 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분위기로 이 말씀을 몰아가고 있는지. 지금 아브라함을 막 띄우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에서 그는 우리와 방불한 자였다. 그는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가 특출해서 특별 대접 받은 게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아니 믿어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 아니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라고 그래 인정해 주자.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치자. 그런데 그 믿음이 누가 만들어낸 거니? 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했다.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의롭다 했다. 그럼 아브라함이 원인이 된 건가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아낸 건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어떤 문맥 속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보아야겠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펼쳐나가고 있는지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준다. 그거는 은혜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주는 거 아니니. 그런데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어.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걔는 말이야 일하지 않았어. 경건하지 아니했어. 그런데 그런 그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의롭다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롭다라는 것과 경건한 것과 일을 안 하고 그래서
거리가 멀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대요. 자격이 없는데 그저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받아낸 거예요. 그 무엇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을 그가 받아내기만 한 거예요. 황송하게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야, 이거는 내가 널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거니까 거저주는 거야. 그냥 받아 하고 확 주어버리시니까 거부할 수조차 없고 그저 항복하면서 그냥 받아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도 말했다. 아니, 다윗도 또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걸까요? 7절 8절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은혜로 사함을 받고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시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적으로 범죄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했고요. 너무나도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죠.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내가 너를 향한 긍휼을 포기하지 않을게, 너에게 끝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게, 그렇게 선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나는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나는 정말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지 않느냐? 우리가 다 죄를 지었고 불법을 저질렀고 그 허물이 많았는데 다 가리워짐 받았고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거는 믿음은 우리 거라고 도저히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지 않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우리든 다 방불한 자야. 다 똑같은 자야. 우리의 잘못과 그런데 실패와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실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끝까지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강력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당신과 한데 묶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성공시키고야 말 거야 라고 몰고 가시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 인정해 줄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다 뒷받침을 해주시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집어넣어 주시고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또 칭찬을 해주세요. 창세기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죠. 5절 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보니까 글을 이끌고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 한번 세봐. 셀 수 없지? 내가 너의 자손은 이같이 만들어 줄 거야. 그때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요? 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짱이십니다.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의 의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또 한번 뒷받침해 주는 것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7절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주어가 누군지 보세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이 약속의 땅을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도와줄게. 모든 주인이, 이 일의 시작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세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그 뒤에 딱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이요. 고대의 사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맺어졌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재물,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반으로 정확하게 둘로 갈라요. 배를 갈라서 쪼개는 거죠. 그러면 그 쪼개면 서로 약속을 쌍방간에 보통 양방간에 하는 거잖아요. 서로 두 사람이 당사자들이 서로 모여서 내가 이렇게 하고 당신도 이렇게 하고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해서 서로 책임을 다할 것을 각오하는 마음에서 짐승을 만약에 갈랐으면 그 사이를 둘이서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약속을 어겼을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물을게. 내가 어떤 것이든 내가 달게 받을게. 여러분 이거예요. 그게 서로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고 그렇게 약속을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양방으로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실 때 이 언약이라는 약속은 어떻게 맺으셨어요? 7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실래요? 그대로요. 어떻게 맺으셨냐면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신 혼자만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당신 혼자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것은 아브라함 내가 앞으로 너의 자격, 너의 조건, 너의 모든 거 내가 보지 않아. 너의 실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나만 지나간다고 하신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게. 나에게 책임이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성공시킬 거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요.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나가고 계세요. 이 틈에 여러분의 실력을 끼워들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열심을 끼워들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 곳 더 살펴보죠.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 언약을요? 너와 나의 언약이라고 소유권을 둘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뭐라고 했어요?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너의 언약이기도 하고 나의 언약이기도 하다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신의 언약을 우리 사이에 두어서 그것 때문에 그 뒤에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모든 조건에, 모든 이유에, 근거에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누가? 내가. 다시요. 이는 누가? 내가 너를 민족의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너가 스스로 민족의 아버지가 좀 돼봐. 좀 열심을 내.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로 세울 거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제가 지금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믿음의 시간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을 먼저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먼저 약속하셨던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들에게 자격과 조건 없이 흘러 들어온 거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앞으로 잘하면 줄지 모르겠다. 혹시 주고는 싶은데 너희들 봐서 안 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요.
성경에 약속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이미 너희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완성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로서야 이렇게 직선적으로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가봐야 알죠.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주시려고 했던 거군요 라고 나중에 깨닫죠.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해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다고요. 약속의 땅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죠. 시간 개념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아직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바라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체처럼 우리가 실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증거로, 확신으로 나 정말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뭐라고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가야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자꾸 어떻게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실까? 뭐 미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서는, 믿음의 개념 안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 하늘의 뜻이,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작정하시고 이미 이루신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 천상에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도무지 너무 현실이 힘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녹록지 않고 너무나도 괴로운 현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현실이 괴리감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당신의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의 백성들이 낙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곳에도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그 핍박 가운데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도 컸죠. 로마로부터.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을 데리고 반보섬에서 계시를 주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많은 어려운 현실을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왜 그 먼 너머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에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했던 것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왜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핍박이 있지만, 이거 믿음 붙잡고 난 다 이루어 놓았다? 그러니까 힘내, 용기 내, 널 할 수 있어. 그 얘기 주시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태어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한 거야. 이미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너의 때에 와서, 여러분의 때에 와서 앞으로 내가 너를 축복해 줄지 말지, 구원할지 말지, 과연 너가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내가 따져보고 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게, 이 말씀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너의 자격과 된됨에 상관없이 나는 훨씬 이전부터 이미 작정했거든. 너를 성공시키기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무슨,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당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무슨 자식을 지금 본처에서 하나도 주시지 않아 놓고서는 무슨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 말이 돼? 너무 황당한, 허황된 그런 이야기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주셨어요? 그 명예로운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영광의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가보신 분이니까, 미리 다 이루신 분이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황된 약속을 하시지 않으세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어요. 시몬이라는 그 이름, 부모님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이제 시몬, 유대식 이름이 시몬인데, 그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부모의 기대가 뭐예요? 그 응답하심, 뭐 이런 들으심, 이런 뜻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부모가 갖고 있었던 그 기대는, 야, 너는 장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들어주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부모의 기대와는 좀 상관없이 상당히 다혈질적이고 되게 변덕스럽고 약속했던 거 잘 지키지도 못하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그런 삶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야, 베드로는 정말 변덕쟁이야. 얼마나 그냥 말만 많은지,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지, 그런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 될 거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거야.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고, 그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흔들릴 때 너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잘 붙잡아주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리 내다보시고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 아브라함의 열심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자격이 아닙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냐면요, 바랄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을 받았는데 내 모습, 내 꼴을 보면 이거 도무지 약속과 거리가 멀어.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런 시간들을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자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이고,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먼저 자격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 본인에게 원인이 없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자격을 보지 않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거죠.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염치 없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 그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왜 자꾸 한사코 뿌리치니? 내가 너를 복 줄게.
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몰아가심 앞에, 하나님의 그 한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사랑 앞에 아브라함이 항복하고 받아내고야 만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열심으로 내가 그걸 믿었습니다, 내 자랑입니다, 내 행위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같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니까 받아내고야 만 것,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랐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두 번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을 보고 사례 아내의 능력을 보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한계가 왔어요. 시간적으로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도저히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육체의 능력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믿기질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아브라함 띄우기가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을 되게 칭찬해 주시는 거죠. 당신이 다 해놓고서.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약해졌는데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다시 용기 주고 다시 소망 주고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에게 이 믿음이 생겼던 것은 하나님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설득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다 온몸으로 받아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야 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말씀을 정리해봐요. 우리 쪽에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응답 주시겠지, 복을 받겠지, 의롭다 해주시겠지, 나에게서 있지 않아요. 자꾸만 나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 자격이, 의의가 되세요. 우리 쪽에서 조건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친히 조건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물리치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격 없이 살아왔지만 염치 없게도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아브라함이 겪어본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도 못 가겠고,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붙들려 있었다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표현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시원하게 우리의 삶을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 괴리감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만만치 않죠. 축복과 거리가 멀다고 우리가 느껴지시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읽어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주시기를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목 놓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승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아비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친히 이루셨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저에게 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던 나이가 그의 나이 100살 때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만들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알지? 너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뛰어들어 오시고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봐봐.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 띄우지 말고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을 띄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요. 구원이 자랑이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열심과 헌신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잘못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왜 저거밖에 안 돼? 더 잘해야지 하고 우리가 율법의 주의로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건이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영접을 했고 어떻게 회개를 했고 어떻게 각오를 했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있고 어떤 회개가 있고 어떤 영접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다 모든 것 떠넘기고 책임 하나님께 다 전가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또 우리를 항복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상관없이 우리의 무능, 유능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요. 오늘도 내일도 어떤 실패도 어떤 절망도 역경도 환경도 상황도 감정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멋진 성공한 인생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세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소망 주시는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고요.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